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녹이고 연단한다. 이 녹인다는 표현은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금속 재련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련이라고 합니다. 재련, 금속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그러죠. 재련 과정 중에서 녹여서 재련을 하는 것을 용련이라고 합니다. 이 용련은 용광로에 금속 덩어리를 철광석을 넣어가지고 불을 떼서 그 중에서 이제 녹아내리는 금속들을 받아내고 그걸 다시 또 추출해서 다시 한 번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제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금속을 아주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는 그런 금속 재련의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은 납이 섞여 있는 그런 은광석이나 금광석을 재련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납은 잘 녹습니다. 그래서 납이 보통 이제 은과 금이 납하고 같이 섞여서 있다고 합니다. 광석이 그냥 은이나 금속이 들어있는 그런 광물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의 광물들이 다 이렇게 납이나 은, 금 이렇게 여러 가지 광물들이 섞여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불에 녹이면 납이 제일 먼저 녹으면서 이 납이 흘러내리면서 다른 금속들을 같이 이렇게 끌어가지고 흘러내리게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납보다 이제 빨리 녹지 않는 금속도 납이 녹아내리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흘러내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납이 하기 때문에 납광석을 많이 사용해서 금속을 재련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안에 있는 이게 금속들이 잘 녹아내리지 않으면 납하고 같이 녹아내리지 않으면 온도를 높이는데 너무 높이다 보면은 납은 한 1500도씨가 되면은 납은 오히려 전발을 했거든요. 불타서 살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 금속 재련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광석 안에 은이나 금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달고도 녹여도 녹아내리지 않는 그 광석은 하나님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추출한 금속을 그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이게 정제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연단입니다. 연단. 이 연단은 정확하게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두드리고 하는 그런 연단이 아니고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순도를 테스트해보고 순도가 맞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정제의 과정을 거치고 또다시 테스트를 해보고 맞지 않으면 또 녹이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순은이나 순금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테스트해서 다시 또 과정을 거치고 하는 재련의 과정을 거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재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순도가 원하는 순도가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다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순은 순금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그런 재련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단하시고 재련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십니다. 이 과정이 지금 비유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재련하시는 이 두 가지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게 녹이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철광석이어서 혹은 은광석, 금광석에서 섞여있는 잡물하고 잡티 온갖 것들이 다 섞여있는 이 혼합물인 이 광석을 순금과 순은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작업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이 광석을 최초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은 녹이시는 방법이다. 불로 녹이셔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이제 광석의 원석을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 과정이 우리를 녹이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출애굽에서 인도에 낸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나,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녹이시는 과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좀 한두 장 뒤를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 예레미야 1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완악한 마음,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백성에 대해서 진단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가 가득한, 불순물이 가득한 이 상태, 이 광석과 같은 상태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다루시는 방법은 녹이시는 방법이다. 근데 그 녹이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첫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녹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하면은,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지 아니면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째 언약입니다. 첫 언약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 9장 7절에 말씀하시는 이 녹이는 이 연단이 이 첫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예레미야 11장 8절에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그 기능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언약, 첫 언약,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녹아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녹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욕심이요,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욕심,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교만,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것을 태우고 이것을 녹여서 나긋나긋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첫째 언약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율법의 더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징계와 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에 너희는 이런 징계를 받을 것이고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키지 못함을 확인하고는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왜 이런 벌을 내리시는가?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불순물을 빼내지 않고는 순전한 금속으로 만들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먼저 불순물을 빼내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거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다루시는, 재련하시는 방법입니다. 옛 언약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지켜봐라. 너희 힘으로, 네 힘으로 이 계명을 지켜봐라. 지키기만 하면 내가 모든 복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면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 단서도 같이 붙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지 않습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요소를 하나님께서 뽑아내고 녹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 용광로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나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믿음의 첫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꺾어지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자기가 죄인임이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이 욕심이 나를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리로 몰고 가고 나를 죽음의 자리로 구름텅이로 나를 지옥의 구름텅이로 계속 몰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이 죽음의 구름텅이 이 사망의 구름텅이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방법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언약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더라면, 사실상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이 정말 죽을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내가 어때서? 이만하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착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나 건전하게 살았어, 나는.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 이 따위 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녹이시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녹아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그렇게 녹아져서 이제 나긋나긋하게 되고 부드럽게 된 이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의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정하게 해주시고 확인하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어 가는군요. 이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예레미야 33장 3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서의 결론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참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은, 이 예레미야서의 결론은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언약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옛 언약은 언제 맺은 언약입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율법의 언약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키지 못해서 완전히 묵사발이 된
것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서의 지금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조차도 지금 멸망을 향하여서 곧 멸망이 닥칠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서가 너희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완전히 부서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에스겔 3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새 언약을 소개하는 것만 예레미야서에 지금 31장에 나오는데 에스겔 36장을 보면 그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5절,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한 첫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 없는 자임을 처절하게 뼈저리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온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멸망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남은 자들을 불러내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을, 그리고 세례를 주어서,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고 마땅한 죄인입니다를 자백한다는 겁니다. 그 자백을 받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자기 백성 안에 두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그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그 인정이 있어야만이, 그 자백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자기를 주인 삼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이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백이 분명한 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복하는 그런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그러면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이 새 언약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새 언약,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 앞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이 새 언약입니다. 이 세 계명은 옛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옛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애통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말. 성령님을 주인으로 보내신다는 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나를 이끌고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렇게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 새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다른 말로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면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신 그런 공동체, 이 공동체는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이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은 한 개체로 절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많은 이 세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우리는 각각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성령님 안에, 한 성령님 아래 모여있는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 단수로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할 때 단수로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한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일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너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불순물을 빼버리고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자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나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녹여버리십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녹여진 그 상태에서 우리의 순도를 높여가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녹아서 빠져나왔는데, 은이 빠져나오고, 금이 빠져나오고 나왔는데, 그래도 그 안에 은이라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은이라 할 수 없는 그 철광석 상태였던 데가 이제 은이 되었지만, 그 안에 불순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순도 80%, 아직까지 20% 남았구나. 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다시 그 순도를 높여가는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들었냐 하면은,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주인이 되십니까? 이제 되어지네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이 되어지네요. 이것을 확인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순도 100%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순금에 가까워져가는 이런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자들,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졌고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지상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면 온전한 교회, 한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아닌 온전한 공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그때는 뭐 덕계설교회 따로 있고, 부산에 있는 사상교회 따로 있고, 사익동교회 따로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유일하게 한 교회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순도 100%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 우리가 이 육체라는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만큼은 지역교회라는 것을 주셔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가는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 지역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실제로 어디에서 실천하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을 어디에다가 표현하라고 하십니까? 실제로 어디에다 실천해보라고 하십니까? 교회에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하나, 그 하나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은 파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파괴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는 파괴를 주장하고 파괴를 이야기한다. 하나님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활의 몸, 새 몸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무제한의 능력과 무제한의 어떤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한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교회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는 그 교회가 너희의 유일한 교회이고 그 교회 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교회에 대해 전심을 쏟아서 사랑해봐. 하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 중에 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의 전심을 쏟아서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전심을 쏟아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다른 사람은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를 보살피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흔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러 가신 그 예수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아흔 마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팽개쳐 놓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예수님은 집중을 하십니다. 전심을 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해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교회에 표현해보라. 실천해보라.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라.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돌봐야 될 이 사람도 있고, 지금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 한 사람에게 전심을 다하면 내 생활은 어떻게 되고, 내 친척들은 어떻게 되고, 내 가족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단순히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하는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이 사람에게 지금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전심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전심을 다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전심, 하나님께 내 전심을 하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며 그렇게 전심을 다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끌고 이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일으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봐야 돼요. 실천해봐야 돼요. 안 됩니까? 안 되면 더 연단 받으시고, 안 되면 말씀으로 더 내 안에 있는 자기를 녹이는 그런 연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재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나로 하여금 지키게 만드시는구나. 내가 이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의 자신감이지 구원의 확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것. 전심을 다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온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믿음의 사랑, 그 전심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고 확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가끔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 믿었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그래서 소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생명임을 알고, 이 교회가 정말 내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공동체임을 알고 그렇게
교회를 아끼며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 가십시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